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례 예배로 정해서 드리는 세례 예배의 주일입니다. 세례식이라 하지 않고 세례 예배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서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죠. 이 세례는 구약 성경의 할례를 묵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앞쪽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식기의 살을 잘라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 그 자체죠. 거기에 살을 잘라낸다, 곧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무슨 뜻일까요? 죽어라입니다. 죽어라. 왜 죽고 누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던 옛사람,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그 옛사람 아브라함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16장까지 가는 동안 계속 넘어지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진적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아브라함을 17장에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부르셔요. 그리고 언약식을 맺습니다. 내가 너 하나님 돼줄게. 넌 내 백성 되라.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니까 17장을 지나면서 다시 아들의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과 마치 딜하듯이 기도하죠. 100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듯 보이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 놀라운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기도,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여정까지, 할례 이후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옛사람 아브라함. 왜 죽습니까? 옛사람으로는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새 사람이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할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람. 우리는 아브람, 작은 복 받는 사람, 아브라함, 큰 복 받는 사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왜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냥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복 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 사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넌 이제 어제까지의 네가 아니야. 이것이 할례죠. 왜 성도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최고 수준의 행복이 세상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실체죠. 근데 여러분, 무모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 일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세상의 것만 귀하게 여겨지죠.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보질 못합니다. 감추어졌다고만 원망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부담스럽고 그저 힘들게만 여겨지죠.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가격표가 거꾸로 붙어 있는 장난감 같게와 같다. 가장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냥 버려도 되는 것에 최고의 가격표가 붙어 있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것, 완전히 나를 다른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엔 가장 낮은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니 무엇을 열망하며 살겠습니까? 이 땅의 최고의 가격표에 매료되어서 실상은 별 볼 일 없는데 결국 사라질 것인데 목숨 걸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아니어도 내 인생의 큰 사건이나 아니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 됐을 때 사람이 깨닫게 되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흑암 중에 거하면서 빛의 세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옛사람 아브라함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저주와 폭력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죠. 그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위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란 결국 새사람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어떤 말씀도 안 들립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핑계 이게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열망은 하나님께 보여줘야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출석만 하시겠습니까? 마당만 밟고 가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삶,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변화된 걸까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할게요. 좀 여건이 나아지면 잘 믿을게요. 그러나 죄의 본성은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내 속사람은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죠. 범죄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으면 침대가 눈물로 다 젖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난 고친다고 될 놈이 아니야.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가 앞서고 내가 한 줄 알고 그러다 넘어지고 원망하고 또 반복할 거야. 하나님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시고 창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죽음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으로 내가 변한다, 무엇인가 자꾸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들어온 사람들도 들어오자마자 짐부터, 부담부터 느껴요. 뭐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뭘 좀 하면 하나님께 해준 게 돼요. 하나님을 어르는 사람처럼 뒷방에 계신 어르신 대하듯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모든 것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변화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에 있는 옛사람 버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새 사람의 삶으로 가지 않겠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이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사내들인 공의회의 굉장한 지도자예요. 명망도 있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제사 드리고 헌신하고 예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순위에서 보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진리가 예수님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언제 갑니까? 밤에 가는 거예요. 진짜라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을까요? 우리 마음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도 받고 싶고 사람에게 속한 것도 누리고 싶습니다. 내 평판과 명망, 권력과 물질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얻고 싶고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두 개 모두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가장 복되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제사도 열심히 드렸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또 신분도 높아요. 혈통도 좋습니다.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야, 니고데모야, 너 영안이 열렸구나. 너 진짜 신분도 높고 물질도 갖고 권력도 있고 종교 지도자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더니 야, 너 대단하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야, 너 아직 못 보고 있다. 옛사람으로는 진짜 보화가 뭔지 모른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너 새 사람 돼야 된다. 너 옛사람이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죠. 거듭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본문 3절 중간쯤 가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괄호 3 해서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보면 또는 위에서라고 돼 있어요. 거듭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위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어제까지의 삶은 종료, 이제 시간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위로부터 시작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뭐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시간과 물질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너 아직 옛사람이다, 못 본다,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집니까?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저렇게 생각해? 마음부터 상해버리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좀 니고데모가 유치해져요.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성껏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면 좋은 신앙인 된다, 자기들의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이거 완전히 삐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빈정상하고 대적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옛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새 사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대요. 예수님은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붙잡고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맑은 물을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살게 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려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굳은 마음들, 덕지 붙어있는 인간의 생각들을 떼내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대요. 어제의 마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언약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맨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내요. 노력이 아닙니다. 물로 깨끗해지고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며 새 사람 되었기. 지키지 못하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 되었기. 새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이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는 뭔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부패하죠. 썩습니다. 다 썩어요. 썩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썩은 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먼지가 되어 다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것, 그게 마른 뼈예요. 왜 마른 뼈를 얘기하실까요? 절대 다시 못 살아나죠.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영이 부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니 그 뼈와 뼈가 붙고 뼈에 살이 붙으며 생명이 됩니다. 죽었던 것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요. 죽었던 나를, 영으로 죽었던 나를, 완전히 굳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여전히 의지하는 너의 자랑, 물질, 신분, 혈통, 자기 공로, 세상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거기서 노력하는 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만 봐도 보이지 않느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넘어지지 않느냐? 마지막에 괴로워하지 않느냐?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해서 준비했지만 연약한 네가 준비한 그게 영원할 수 있겠냐? 내게로 오라. 가끔 젊은이들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예수 믿고 성공한다는 것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생활 수준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 수준을 갖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를 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가끔 신앙생활하면 고통스러워야 된다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뭐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가진 것 다 더해서 생명을 단 몇 초라도 늘릴 수 있느냐? 무엇을 붙잡겠느냐? 세례는 옛사람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의지로? 노력해서 애써서? 아니죠. 항복이죠. 하나님,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난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 구원에 관련된 모든 본문을 보십시오. 고쳐서 나아졌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내 안에서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in Christ,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소속에서 새로운 삶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좀 고쳐져서 괜찮아진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새 창조물이다 선언하십니다. 새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부어집니다. 주어집니다. 성도죠. 이상하게 그런 거 보면 사단이 참 머리가 좋은 건지
성도는 집사 되기 전에 초신자라는 이미지를 그냥 교회 안에 다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죠. 거룩한 사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질적으로, 영적으로 존재가 달라지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죠. 성도. 목사도 성도예요.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성도죠. 근데 직분이, 역할이, 맡겨진 일이 목사인 거예요. 권사, 장로, 집사 역할이에요. 우린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 새 이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은혜와 능력 가진 새 이름, 성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세례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까? 일단 받아. 까다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가치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받고 싶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진심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이 되지 않도록, 방향 전환하도록,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낯설고 어려운 것이기 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는 놓친 채 할례라는 형식만 붙잡았고 기독교는 세례라는 예식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능력보다 그 자체가 특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변질됐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시작,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정말 성도가 되라고 진짜 세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세례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세례 예배 드리고 나면 한 몇몇 분들이 꼭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 세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진짜 회개도 안 하고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받으래서 받았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 마음이 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에 반응한 것이죠. 네, 여러분, 세례라는 예식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식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은 이 마음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20년 전의 감격이 아니라 옛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은혜가 아니라 10년, 5년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생생하게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년 만이죠. 우리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 내내 오늘 이곳에 계신 9명의 세례자와 견신례자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도 1, 2부 예배 드린 분들이 여러분의 세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3부 예배 자리가 다 찼어요. 우리 교회에서 채울 수 있는 자리는 다 채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하에도 채우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세례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 중보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다시 생생하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